로마서 6장 6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거함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세상의 율법 아래, 죄 아래서 거하겠는가, 그렇게 살겠는가, 아니면은 영생을 향하여 행하겠는가, 달려가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으로 살 것인지 영생으로 살 것인지, 그냥 지지고 볶고 웃고 즐기고 또 힘들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울고 불고 아프고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왕노릇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지금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니 너희들 다 고통 속에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영생으로 살도록 다 허락해 놓으셨다. 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내가 준비한 이 영생으로 살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세력이 세계를 움직여 가지고 정말 앞으로 점점 반크리스토로, 반기독교적으로 지금 점점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씩 대항을 하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런 진리예요. 그 틀림없이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같다는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처럼 징징대고 해봐야 뭐 소용이 없어. 문이 닫혔다 그랬는데 뭐 잔치문, 천국문이 닫혀버리면은 그때 가서 아무리 징징대도 내가 그때 설교 듣고 잘할 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 날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기차가 출발합니다. 몇 시에? 12시에 출발합니다. 다 타세요. 그런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일기예보에는 대전쯤에 폭풍우가 엄청나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이 일기예보는 100%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를 안 타고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대전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폭풍우를 다 몸으로 막는 거죠. 막 힘들어 죽을 뻔. 바람에 날려갈 뻔하고 말이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대전을 지나가면.
그러나 기차 타고 가는 사람은, KTX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오든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면서 가는 거예요.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비유하고 똑같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대전쯤에 폭풍과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기차 안에 들어가라. 영생을 살아라. 내가 기차를 준비했다. 여기 들어와. 더 앉아라. 그런데도 안 앉잖아요. 안 들어오잖아. 기차 안 타려고 그러잖아. 밖이 너무 공기가 좋다는 거야. 여기가 더 살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왜? 내일 모레 대전 닥치거든요. 내일 모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영생이라고 하는 걸 알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도 알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단어가요. 느낀다고 하는 거는 느낀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유한다는 이야기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이야기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근데 그래 살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안다고. 그래 기차가 여기 있어 알아. 내가 그러고 안 탄다는 이야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차는 타야 돼요. 영생은 영생으로 영화롭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참석했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이건 종교생활이라고요. 종교. 그건 천주교인들하고요. 절에 가는 사람은 더 잘해요. 그건 종교생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6장은 로마서 6장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그 내용을 6장에 압축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서 종노릇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생으로 왜 못 사느냐?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갓난아기는 우유만 먹습니다. 좀 자라면 이유식을 먹지요. 좀 더 자라면 이제 밥을 먹지요. 그러나 아직 술은 아직 마시면 안 돼요. 성인이 돼야 술을 마신다. 그 집에는 술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러나 다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못 먹을 뿐이라. 그죠? 하나님이 영생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 잘하지 못해서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되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고 몸부림치고요. 침 넣고 뺨고 그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그래 알아 가만히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가면 돼. 달려가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분이 다 하세요. 우리는 방향만 정하고 마음만 작정하고 결심하고 발만 내디디면 돼요. 요단강 건너듯이
그냥 발만 요단강에 물만 잠기면 강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또 그 과정을 그 현상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게 뭐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병 문제, 병.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픈 거. 이걸 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아니면 영생으로 살아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 기름이 자동차 기름 가다가 얼마큼 있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기름 탱크 열어봅니까? 메다가 있잖아 앞에, 그죠? 메다 보고 아 기름이 지금 절반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병 문제나 이런 걸 봐서 우리의 생활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이사야 53장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하여 예언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랬어요. 질병의 고통을 질고라 그러잖아요. 병의 고통. 예? 그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셨다. 지실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셨어요. 그리고 해결하셨어요 이미. 근데 55장 그 뒤에 그 뒤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고 하시되 그분이 우리 질고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55장에 보니까 와서 들으라 그렇게 하셨네. 그럼 55장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하죠.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고 부르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딱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53장 4절로 5절은 병을 다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고치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와서 들어라. 그래야면 너 영혼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찾고 부르짖고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 진리예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도 고치셨다. 한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아. 아는데 그래도 야구는 뭐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덜 믿는 사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 가슴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믿을 때 와서 와닿을 때 맞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네. 나의 벽을 이미 고쳐셨네. 이게 믿어질 때에 그 역사가 나에게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한 성경의 원리예요. 그냥 동의하는 거, 예, 맞을 거야 아마.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질 때에 선택
일적인 믿음이 아니고 전적 믿음이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그렇게 믿어질 때에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죄 문제도 해결되고 병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씀은 꼭 내 따라 해봐라 한번, 이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과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야. 그 말씀이야. 내 따라 그대로 한번 해봐라 한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꼭 추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직 어린애의 수준이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그렇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 같이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겠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고 너무 너희들 어리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대하겠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해야, 자라나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자라나야 병도 이긴다느냐. 방법이 그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이미 다 건강하게 해놓으셨다고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사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로고스라고 하는 병을 다 고쳐놓았다. 병하고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 고쳐놓으셨다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믿고 순종하면 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하면은 내가 또 혹시 지옥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약해가지고 왔다리 갔단다. 어떤 때는 천당 갈 것 같고, 어떤 날은 보면 꼭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이 줬다 뺐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한 번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리 실수를 해도 너는 내 자식이다, 항상 품으신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좀 실수한다고 막 호적 파가라 그럽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잘 해결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누군데 죄를 사했다고 함부로 저렇게 떠들었냐? 왜? 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죄를 사했느라 하면은 사해졌는지 안 사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말로는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 천국 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야,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병 고치는 것이 어떤 게 쉽겠느냐? 너희들 할 수 있겠느냐? 두 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병 못 고치잖아요. 그죠? 중풍병자를 못 고치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사람을 고치는 거 보면 죄 사한 것도 죄 사한 것도 있는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예? 우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니까 저분은 죄도 사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 두 개는 영육 간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건강이 와요. 영혼이 너무 좋은데 맨날 아파서 빌빌,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 이 말이야. 자기의 병을 보고 질고를 보고 부족한 거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든 걸 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바로 서라 이 말이야. 점검하라 이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동생들이 다, 우리 동생이 죽었잖아요 한번. 그래서 여러 사람 동생들 다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프다 힘들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제가. 그랬더만은 아니 나이들만 아프게 돼 있고 뭐 힘들게 돼 있지 뭐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헛 꺼내길래 내가 더 이상 말을 딱 끊었죠. 안 했어요. 왜? 아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수준이 아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꺼냈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이들만 뭐 아프고 뭐 병나고 그렇지 뭐.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기력이 쇠한 거,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되고 강건해져요. 그 사람은 낡아지는 거하고 병하고 달라요. 나이 들면 낡아져요 우리가. 옷도 낡아지는데 해지는데 그러나 찢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나이 들면 숨도 아프고요. 기운도 없고요. 젊은 사람보다 달리기도 못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창조 섭리예요. 그게. 그거하고 병이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질고하고는 다르다고요. 모세는요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에녹은 죽지도 않고 그냥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갔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걸 알고 아 내가 힘들구나 그러면은 자기 믿음을 점검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고백하게 돼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헷갈리면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에서 고치시고 그걸 해놓으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은혜 베푸셨잖아요. 모든 죄에서 다 사하시고 모든 병에서 고치시고 주님이 다 해놓으셔서 그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몫이라고요. 그런 영생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대전쯤 가서 아주 벼락을 맞고 아주 헛된 고생을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뭐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주 힘듭니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세요. 마귀가 죄의 권세가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쯤 돼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릴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거짓말하고 뭐 혈기내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습니까? 저에게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죄예요, 죄.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궁핍하잖아요. 모질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게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는 것이 궁핍해가지고 뭐 부족했어요. 그죠? 아주 호되게 힘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죄의 결과는 궁핍합니다. 건강이 궁핍합니다. 그게 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요. 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경솔하게, 그렇게 바울이 아들과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함부로 안수하고 이렇게 그런 짓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마라. 네 자신을 직접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필요 없는 말씀이 한 자도 없거든요. 다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에 굉장히 진nhập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술에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나는 술을 안 먹겠다 하고 술을 탁 끊고 일체를 술을 안 마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요, 물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그냥 배탈 난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거의 많이 마신대요. 독일도 그러고 독일 같은 데 유럽에는 맥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이 물이 안 좋아서. 근데 디모데는 절대 나는 율법대로 지키고 그러니까 나 술 안 마시겠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니까 자꾸 배탈 나는 거예요, 배탈. 사도 바울이, 야,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필요하면 술도 먹고 그렇게 하라. 자유롭게 살아라. 뭐 네가 스스로 그렇게 잘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먹으라. 먹고 예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내가 디모데가 말해, 내가 말이야 술도 안 먹고 내가 어떻게 11조고 내가 줄 성수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영생은 뭐예요? 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요. 내가 하면은 궁핍한데 주님 안에 함께하고 주님 안에 살면 하나님 나라에는 풍성합니다. 건강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안 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아니 주님과 함께 사는데 안 주실 이유가 뭐 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미 다 승리했어요. 이미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잘 모르고 어려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고 살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었지요? 깨달았지요? 그러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라나서 영생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 것 즐기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 무엇이 간데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